저희는 지난 몇 달간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느새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과 같은 이 복음서에도 각각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이 책은 이런 연유로 쓰여졌다, 이렇게 요한이 마무리를 하면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자인 누가는 어떻게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총 3번의 3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서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것, 죽음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22절의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또 다른 단어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받으실 순환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일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을 합치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성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 율법서의 그 파트, 그리고 선지서, 모든 선지서들과 또 시편을 비롯한 모든 시가서들을 합치게 되면 구약성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구약성서 전체에 나온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언의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마지막에 기록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 구약의 그 예언들을 성취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20살 때 만나서 참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였지만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정리도 안 돼 있었고 아는 말씀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였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 가서 좀 더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또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언의, 구약에 나오는 예언과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무조건 이 책은 사야 된다 그래서 책을 사게 됐는데요. 그것이 영어로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아침부터 제가 영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오브가 막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신약에 나온 이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구절들에 대한 주석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일렉트로닉 카피가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컴퓨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이것이 그 원서로밖에 없었는데요.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서적입니다. 왜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울까를 생각했을 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신약 시대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구절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구약 신약 성서에 나오는 구약의 그 구절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주석을 단 그런 책인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그 구절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조금씩 살펴보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구약의 말씀을 따라오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조차도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22장 37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 모든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 순환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죽음의 과정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내게 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저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시고 정말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오신 분이시고 그 안에 순종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겸손의 왕이심을 더욱더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신약 성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에 나온 모든 율법들 그리고 그 선지서 모든 시가서들을 이루시면서 하신 일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45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24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시나요? 아멘, 아멘이시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실 때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289장의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구절을 몇 번씩 인용을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사실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선조 신앙인들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절의 가사를 보시면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절을 보시면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후렴해 보시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정말 되뇌어도 저는 은혜가 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에게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또 우리들 안에 냉랭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그 뜨거운 것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명은 이론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는 증인이 된다 그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락이 와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법정에서 그 말을 당신이 본 그대로를 진술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사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인간관계, 이해관계와 또 사람들의 눈초리와 사회적인 그런 시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을 옹호했다가 그 반대파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어떡하지?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사실 꺼리는 일도 있고 그것을 고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96년도에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닌 건 아니고요. 대학교 시절에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96년도에 이제 개봉하게 된 Time to Kill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시시피 주에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일인데요. 식료품을 사오던 10살 된 흑인 소녀를 2명의 백인 청년이 무참히 성폭행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백인 청년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형식적인 재판, 그리고 사회가 썩었었기 때문에 그들을 형식적으로 풀어줄 게 너무나 자명해 보였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인 그 흑인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분개를 하여서 기관총을 들고 와서 그 법정에서 그 두 청년을 죽이고 맙니다. 이제는 이 흑인 아버지가 죄인이 되어서 그 흑인의 아버지의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변호사가 그를 옹호하려고 하고 또 검사가 죄를 묻고 하는 그런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백인 청년을 호송하던 그 경찰관이 호송 중에 그 기관총을 맞아서 다리를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 백인 경찰관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다리를 절단하게 한 이 아버지 칼리가 밉고 원망스럽지만 나는 같은 딸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저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이 당시에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린 그런 영화이고요. 또한 그런 일들을 자세하게 다룬 그런 영화인데, 그곳에서 한 백인 남자가 그 흑인 남자를 옹호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일까, 쉽지 않은 일일 텐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직접 목격한 그 백인들의 태도, 그리고 동시에 그 아버지의 분개, 물론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도하였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본 증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새겨진 그런 말씀인데요. 바로 지금도 우리가 가서 와서 예수님을 보라라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내가 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일, 정말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선 혹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히 그 증언할 수 있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냐면요,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올 능력, 즉 성령의 옷을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있으라 하신 말씀, 지금은 우리가 이미 그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증인으로 서기를 다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뜨거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